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보자마자 도망가야 하는 자연재해의 전조증상 4가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반드시 전조증상이 일어나는데 그 4가지에 관해서 소개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4위가 하늘에서 빛이 번쩍거린다. 어두웠던 밤하늘에 갑자기 불빛이 번쩍거린다면 이것은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진도 5.0 이상의 거대한 지진이 동반하는 전조 증상이 바로 하늘에서 번쩍거리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불빛은 2016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에서 발생했던 현상으로 이런 거대한 불빛이 비친 후에 무려 7.8 규모의 강진이 발생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혔던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전조 증상 3위는 바람이 안 부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 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산사태의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나무의 뿌리를 지지해주는 산의 토양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바람이 불지 않아도 그곳에 나무가 흔들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연재해의 전조증상 2위는 하늘이 보라색으로 변한다. 2019년 10월 11일 일본의 하늘이 보라색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라색 하늘이 펼쳐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역대급 태풍 하기비스가 몰려와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일본에 입혔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보랏빛 하늘이 거대한 태풍의 전조 증상이었던 것입니다. 태풍이 오면서 수증기가 증가하는 탓에 하늘의 푸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하고 파장이 제일 긴 붉은 빛만 눈에 도달을 해서 하늘이 묘한 색깔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늘이 보라색으로 물들게 된다면 태풍이 얼마 있지 않아서 몰려온다 하는 뜻이니까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재해의 전조증상 1위는 포도블럭이 울퉁불퉁하다였습니다. 도심의 지뢰밭이라고 불리우는 싱크홀은
갑자기 엄청난 크기의 구멍이 지면에 뚫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싱크홀이 생기기 전에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게 되거나 아니면 도로가 갈라지면 이것이 바로 싱크홀의 전조 증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보도블럭이 이상하다 그러면 그런 곳을 다니지 말아야 할 것이고 빨리 그 장소를 피하는 것이 상책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하늘에서 빛이 번쩍거리면 이것은 지진이 일어날 징조이다 라는 것이고, 바람이 안 부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 이거는 큰 산사태의 징조이기도 하며, 하늘이 보라색으로 바뀌면 큰 폭풍이 몰려올 징조이다 라는 것으로 알아야 하고,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하거나 도로가 갈라지면 큰 싱크홀이 있을 징조이다 라고 알아서 빨리 거기에 대한 안전 조치를 취하고 그 자리를 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전조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과 그 지역에는 큰 화를 당하고 말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주님은 재림 이전에 있게 될 몇 가지 징조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이와 같은 징조들이 역사적인 현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사람의 미혹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4절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재림 예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국에만 29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신자들을 미혹해서 죄에 빠뜨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교회를 대적하게 만들어서 신앙에서 이탈하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공공연하게 활동을 하고 떠들썩하게 자기 PR을 하면서 신자들을 미혹하는 것을 보면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현상이 바로 재림의 전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난다라고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징조들을 요약하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전쟁들이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과의 전쟁이 일어나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4년이나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것을 통하여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는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지난주 토요일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 새로운 전쟁, 아주 위험한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아주 위험한 전쟁이라고 한 것은 전 중동 나라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동의 전 나라는 결국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에서와 야곱인데 그 이삭의 아들인 에서와 야곱의 후손들이 전 중동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중동 전쟁은 그들의 싸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겁니다. 같은 민족끼리 싸우는 겁니다. 올라가면 다 형제들입니다. 그런데 그 민족이 함께 전쟁을 벌이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슬람 나라들 중에서는 이란과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는 주로 과격한 이슬람인 시아파 사람들이고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와 같은 나라는 주로 온순한 이슬람인 수니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같은 종족 아래에서 생겨난 그런 종파입니다. 이슬람 가운데에서도 두 종파가 있는데 과격한 시아파가 있고 온순한 수니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두 파 간의 지금 싸움인데 이들의 조상은 다 에서입니다.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후손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같은 종교입니다. 이슬람이라는 같은 종교 사람들이 수니파와 시아파 사이에서 종교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란과 파키스탄을 대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에 뭐 카이로라든지 이 모든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하고 지금 수니파 사람들하고 시아파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동족끼리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만약에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참여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입니다. 3차 세계대전은 과거의 전쟁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핵폭탄이나 수소폭탄뿐만 아니라 생화학전까지로 가면 세계는 결국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는 승리하고 어느 나라는 패하였다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모두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라면 앞으로 더욱더 전쟁에 대한 소문과 난리 소식은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와 별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 주변에도 폭탄이 떨어질 것이고 우리들 주변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징조로 기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의 말씀하고 에스겔서 5장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징벌로서의 기근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그 백성들이 의뢰하고 있는 신뢰하고 있는 양식을 하나님이 끊어버리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기근을 보내심으로 끊어버리시겠다.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기근이 구약시대 때에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신약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이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미래에 있을 징조로서의 기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근은 주로 가뭄이나 맹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병충해의 원인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프리카나 아니면 아시아의 오지에는 아직도 먹지 못하여 집단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부분적인 기근이 이제는 확산이 되어서 전 세계적인 기근이 들면 마치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시절 때처럼 주변의 많은 나라가 기근에 빠지게 되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재림의 한 징조이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재림의 징조가 바로 지진입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빈번하게 지진이 일어나는 나라가 멕시코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무려 1917회 정도 지진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5번 이상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살아가는 그 멕시코 사람들이 매일매일마다 불안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공포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으로 사망한 사람이 무려 15,900명 정도이고 실종자가 2,520명 정도입니다. 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후쿠시마 원전이 파괴가 되어서 방사선이 유출되어 뒤처리를 하려면 앞으로도 몇십 년 동안 걸려야 된다고 합니다. 원전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2,300명 정도이고요. 피난민이 무려 16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작년 3월에 미얀마에서 지진이 규모 7.7에서 7.9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미얀마 국민이 5,400명 이상 죽었고요. 인근 나라인 태국에서도 12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파송한 신종수 선교사가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만달레이라는 지역에서 113년 만에 이런 대지진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피해액을 조사했습니다. 1년 태국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피해를 보았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지진들이 빈도수도 더 빈번히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세계는 평안하고 안전한 세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지진의 소식은 더 심각하게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온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징조는 앞에서 말한 그런 것들로 인한 어려움과 재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와 한 민족으로부터 오는 지역적인 환난과 핍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나라들로부터 오는 광의적인 그런 핍박을 말합니다. 이 과정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잡아줄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랬습니다. 배교하는 일, 교회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배교라는 이 말은 기존 권위에 도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권위에 도전한다는 것이고 또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배도라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변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사랑도 식어집니다. 소망도 붕괴가 되고 진리는 잊혀지고 열정은 사라지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기억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런 영적인 변절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면 불법의 사람들이 함께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불법과 죄가 성행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다 하는 이 말을 유명한 존 파이퍼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따뜻함과는 정반대되는 현상이다 그랬습니다. 가족의 따뜻함하고는 정반대되는 일이 사랑이 식어지는 일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돌보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서로 가족이라고 말하면서 냉담한 상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조롱하고 비판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런 가정이 되고 왜 사랑이 식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불의가 성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결국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정치적 권세자와 경제적 권세자들에 의해서 성도와 교회가 극심하게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를 성경은 큰 환난의 때라고 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에 핍박할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힐 겁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권세를 진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겁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성경은 큰 환난의 때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한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날을 감해 주시는데 주님께서 그 날을 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속에서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들은 그 대환난 시기에 고난과 핍박을 무지막지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에게 아무리 큰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교회와 성도가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것이 곧 재림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많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 징조는 성도들이 미혹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징조이기도 합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와 경쟁자 또는 그리스도의 대적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작은 뿔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좋아하시지요? 저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학부 때요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읽었어요. 하루에 한 번씩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니엘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얼마나 은혜가 되고 정말 성령에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니엘서에 보면 작은 뿔에 대한 묘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방 왕에 대한 표현도 동시에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나타나 있어요. 북방 왕에 대한 표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 보면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 표현이 다니엘이 이렇게 자기 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 7장에서도 그렇고 11장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가만히 읽어보면 마치 적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적그리스도가 탄생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처럼 똑같은 일을 이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은 뿔과 북방 왕에 대한 예언을요, 이렇게 적그리스도에 대한 활동으로 묘사해주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의 선 곳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또 더 나아가서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적그리스도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그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것에 멸망에 가정한 것을 세우고 그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미혹하기 위하여 큰 표적과 기사로 기사를 일으키면서 성도들을 미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요, 이런 기적들과 표적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 이게 그리스도구나, 재림하신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고 따라갈 수가 있다는 말이고, 그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게 말세지 말에 있을 가장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이다 라고 생각하며 그 메시지를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대적하는 놈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이 모든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완전히 타도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려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나타나셔서 그 입으로요,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고, 누구를요? 불법한 사람,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죽이고 강림하셔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완전히 패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5번째, 그러나 이 모든 어려운 과정 가운데에서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고 하셨습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마지막 징조만이 긍정적이고 좋은 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재림의 징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재림의 징조가 뭐냐 하면은 온 백성들에게,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이미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 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것이며 그랬고요. 땅의 끝이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이런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천국 백성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주적인 종말의 때인데 그때가 오기 전에 복음이 온 땅에 편만하게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언어로 성경이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과연 몇 개국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고 읽혀져야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한민족 전체의 백성 수에 비해서 몇 퍼센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복음이 그 땅에 전파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이 그때가 되었다고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성실하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5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미혹이 많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환난과 핍박이 있으며 적그리스도가 출현을 하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이와 같은 5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5가지 징조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더 점정적이 된다라는, 점차적으로 증가한다, 점차적으로 더 강한 현상으로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엽적인 것 그리고 소규모적인 것이 일어나다가 점점 더 광의적인 것이 되고 대규모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는 말이고, 지금보다 앞으로가 강도와 횟수가 점점 더 강해지고 많아진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핸드폰이나 AI나 그리고 양자 컴퓨터 그리고 로봇에 의해서 더욱더 복음 전파가 빨라지고 그 방법도 다양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순식간에 전 세계 80억 명의 교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끝이 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림의 징조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항상 깨어 경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에 잠을 자면 안 됩니다. 나태하고 게으르게 주를 섬겨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세에는 핍박도 많고 환난도 많습니다. 미혹도 많습니다. 재난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것처럼 믿는 자들을 자기 밥으로 삼기 위해서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고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이제 점점 더 강하게 될 것입니다. 자주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에 빠지게 하여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고 말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려 57번이나 57번이나 깨어 경성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재림의 징조들을 두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말씀으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상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합하여져서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에녹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지키고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세에는 많은 사람들이 불의하게 삽니다.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무정하며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 없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변에 그런 현상들이 더욱더 심화가 될 겁니다. 그런 와중에 재림의 징조를 우리 눈으로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하게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주님이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다가 끝부분에 가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내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되기를 지금까지 인내하며 계셨습니다. 그분의 인내가 다 채워지게 되면요, 그때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 흔들리지 말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처럼 엄청난 고난과 시련이 와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림의 징조가 일어난 이후에 그 언젠가 그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림 이전에 죽은 사람이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 두 분류로 나뉘어지게 된다. 한 분류의 사람은요, 버림을 당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분류의 사람은 영접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아 시대 때도 똑같이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에도 똑같이 버림을 당하는 사람 그룹과 그리고 영접을 받는 사람 두 그룹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디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버림을 받는 자 그룹입니까? 아니면 영접을 받는 그룹입니까? 버림을 받는 이 그룹은요, 영원한 멸망의 장소인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쪽으로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 영접을 받는 사람은 주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소망의 식구들은 재림을 소망하며 늘 깨어서 기도하며 경건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릅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의 징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자들과 저의 모든 후손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청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